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 선교간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섬겨주셔서 지금 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부족함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에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러시아 선교사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파송받기 전에 우리 세진이, 세경이가 한국 나이로 6살, 4살 때 이제 파송을 받았고요. 그때 소희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전혀 못하는데 이제 유치원을 보냈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울면서 다니니까 이제 러시아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에 들어갔고 감사하게도 잘 적응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이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셋째가 태어났고 이제 세진이는 벌써 중2, 세경이는 6학년, 소희는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제일 가까운 선교지입니다. 비행기로는 한 2시간 40분 걸렸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서 배로 오가는데 2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 사진요. 겨울 풍경입니다. 저희 마을의 겨울 풍경인데요. 제가 책임지는 교회가 우리 연해주의 작은 마을들에 흩어져 있는 이제 5개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요. 여기가 이제 노보기오르카라는 시골의 작은 교회고요. 다음 사진요. 또 자레이치나야라는 지역의 작은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요. 우리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분이 이제 몽골족 러시아인 우리 알렉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의 시골 마을, 지금 보여드린 2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끝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이제 현지인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포트하는 것이 저 같은 선교사가 할 일이죠. 다음 사진요. 여기는 이제 리법즈라는 마을의 사진입니다. 교회 사진입니다. 우리 화살표가 이제 섬기는 또 동명이인인데 알렉 목사님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제 우리 갈련기 이 교회인데 이제 제가 섬기는 작은 교회입니다. 주일 아침에 차로 한 30분 정도 달려가서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분이 혼자 나오시는데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분을 통해서 이 마을에 구원하실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작년에 우리 여름에 있었던 목사 장립식 사진인데요. 이 선교지에서 목사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일입니다. 사실 선교사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제 그 나라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더 이상 선교사가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사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작년에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는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요. 우리 러시아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양 목사님, 또 김진호 목사님, 우리 아르투르 목사님, 또 우리 신학교에 계신 목사님이 모여서 이제 안수를 하고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리법즈 마을의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 교회가 파크롭카 교회 사진인데요.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우리 5교회의 모 교회고 또 제가 섬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마을은 8,00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제가 경양교회에 있을 때 등록 교인이 이거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작은 마을로 저를 보내시리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거기서 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파크롭카 교회는 제가 책임지는 5교회의 모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려인 할머니들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40, 50대 젊은 가정들의 합류로 아주 활기차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저를 대신해서 섬길 러시아인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할 일이죠. 다음 사진 있습니까? 네. 이거 이제 부활절에 연합 예배를 드린 사진인데요. 이제 부활절 성탄절에는 5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합니다. 다음 사진요. 이제 저희 첫째 세진이 사진인데요.
세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이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밖으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그리고 안으로는 이단에 맞서고 또 사람 중심으로 점점 변질돼가는 이 신앙 사조에 맞서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는 진리파수. 그러니까 밖으로는 세계 선교, 안으로는 진리파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제 명쾌하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세진입니다. 세계 선교, 진리파수. 이름이 너무 거창하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세진이를 별로 서운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정말 이런 아이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대 중후반에 저희 부부가 갔는데 그저 버티고 인내하는 것밖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말, 정서, 문화 어느 것 하나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내하고 자리 지키고 섬기는 것이죠. 이런 MK나 러시아인들이 사역자가 될 때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정서와 문화를 파고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MK가 사역자가 되면 한국말로도 러시아말로도 설교할 수 있고 또 러시아말을 한국말로, 한국말을 러시아말로 통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칠 수 있고요. 책을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사역, 또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선교는 결국 그 나라 사역자를 세워야 끝나는 것인데 이 MK, 선교사 자녀보다 그 일에 더 적합한 자원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러시아말, 그리고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셔도 저 같은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는 잘할 수가 있겠죠. 이제 7월에 돌아가면 통역을 조금씩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연습도 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 안에서 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 여러분, 여기 아닌 분 안 계시죠? 제가 1호 별님입니다. 20년 전에 창립총회를 할 때 제가 속아서 별이 됐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잠깐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 대학부 별님 좌석에 제 명찰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도망가면 이 목사님 입장이 너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참고 앉아 있다가 결국은 별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 또 신학교 후원 회원 여러분, 여기 안 계신 아닌 분들 안 계시죠, 그렇죠? 별들의 학교가 나왔고 또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맺어진 첫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씨앗이 돼서 그 자녀가 또 다른 열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때묻고 급조된 첫 열매보다 이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주님이 어릴 때부터 준비 중인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들의 학교와 우리 신학교의 존재 이유요, 가치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 역사입니다. 그렇죠? 힘써서 별들의 학교 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자주 성도들에게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죠. 근데 약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자주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 문제들은 실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걱정보다는 기도로 통과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말씀의 진실로 그러함을
목사인 제 자신이 가장 민감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없었고 이 말 못할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를 했지만 그 과정이 선교사를 선교사답게 그리고 목사를 목사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 선교지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 선한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왜 안 되는가? 때로는 낙심하며 생각도 했고 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원망 섞인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연약한 인생의 무지함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찌 그리 자신의 모든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이루셨는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요, 애굽의 고위 관리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불길한 꿈을 꾸고 불안해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곧 감옥에서 나간다는 길조고 한 사람은 목이 달아난다는 흉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길몽을 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도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요셉의 해몽대로 감옥에서 나갔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어찌 그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으시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서도 내보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만 2년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하신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불길한 꿈을 주셨습니다.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잊고 있었던 히브리 죄수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가 요셉을 불러냈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깨달은 바로는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관원장이 도와주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기껏해야 자기 주인 보디발 집의 노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부인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편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또 팔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혼자만 감옥에서 나가고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은혜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를 했던 그 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풀어주시지 않는가?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러시는가? 왜 나를 자꾸 낮추시는가? 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못 들게 하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으로 낮추시고 감옥에서 썩게 하시며 열어주실 듯 빨리 열어주시지 않는 모든 과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제가 2016년 여름에 파송을 받고 이제 만 9년이 지났고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 첫 3년이 가장 어려웠던 정착기였습니다. 별다른 선교 훈련이 없이 갑자기 선교지로 향한 저를 하나님이 이 실전 현장에서 속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진짜 선교사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고 말해도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무원의 외딴 선교지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성경을 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숨 쉴 틈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외통수에 걸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에게 제시하신 피할 길이 무엇이었는가? 보이는 사람, 보이는 방법, 보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에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것은요, 그런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우리 앞에는 영원한 피할 길, 항상 열려있는 피할 길,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피할 길,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저는 이 신학교의 한 과정을 이수한 것 같은, 학위를 하나 딴 것 같은,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을 실전 현상에서 이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모든 과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한 섭리를 아주 진하게 체험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목사로 임직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알렉 목사님이요, 너무 성실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선교지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믿기 전에도 바탕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교회에 나왔고, 이분은 부인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차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왔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골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전도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세울 만한 사역자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중에 가장 성실하고 믿을 만한 이분에게 사역을 권면했는데 순종했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신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는 그때 코로나가 왔고, 신학교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현장에서 또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3년 과정을 1등으로 마쳤습니다. 몇 년 더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작년에 목사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가? 우리는 교회든 신학교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재앙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목사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지에 이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세우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멈추고 신학교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재앙 중에도 그 재앙을 도구 삼아 주님의 종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타락했던 영적인 암흑기에 아이 사무엘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선교회 후원 회원 되시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여기도 후원 회원 아니신 분 안 계시죠? 이것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또 선교지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는 경사를 준비하던 때에 사실은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큰 공을 세운 권사님이 저와 맞서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인 선교사로 남한 나라 땅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전에 경양에 있을 때 너 훨씬 더 큰 일을 겪었지. 교인들이 서로 대치를 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적절히 마무리하고 교회를 지켜준 것을 경험했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정말 그렇다는 이 말씀을 체험을 했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다. 목사의 교회 아니고 힘 있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교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만 바라고 나만 의지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시험에 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시험이 왔을 때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너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써라.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때를 위함이었다.
이때를 잘 견디고 통과하게 하시려고 10여 년 전에 여기서 미리 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었고, 받던지 안 받던지 변함없이 인사하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권사님 딸이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을 너무 잘 섬깁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 권사님 조카도 교회에 왔습니다. 권사님이 20년 동안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족 전도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0년째 오지 않던 가족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목사를 대적하고 시험에 들었던 그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목사님을 반대하지 않는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분들을 지금까지 교회로 안 보내시고 이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는가? 오래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과 싸울 수 없고 외국인 선교사는 그 나라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고 이겨도 안 됩니다. 이기면 더 큰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안 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 중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와는 맞설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목회의 교훈을 얻었고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변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진다. 영적인 일은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도 하지만 사람도 손을 대니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진다. 제가 이 귀중한 교훈을 배웠고, 이 모든 가정이 합력해서 성숙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째입니다. 러시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라가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전의 러시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파송받은 지 만 9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장기 거주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가. 제가 한 번씩 들어오면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곧 해결해 주시겠지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9년째가 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3개월 비자를 받다가 2년 전부터는 1년짜리 노동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큰 은혜죠. 그러던 중에 작년 말에 저에게 노동 비자를 준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준 회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 머물 자격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당장 내일 추방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꼬이는 것 같은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이 그쯤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우호국 사람들, 러시아에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우호국이죠. 비우호국 사람들에게 3년 장기 비자를 주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나라가 속빈 강정처럼 돼가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장장 9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전쟁통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비자를 준 회사가 문을 닫게 하셨는가?
왜 더 이상 그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동비자를 1년짜리를 받을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월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거주증을 받으면 이제 노동비자를 받을 이유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 지금 전쟁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재정 부담을 줄여주시고 장기 비자를 받을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저는 찾을 수 없는 방법,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볼 수 없는 저의 눈에는 그 길이 단지 시련으로 보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 선교는 막혔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도 사라졌다. 감시와 통제는 더 심해졌고 러시아 선교의 문은 닫히고 있다. 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막혔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가 결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 법을 공포했는지 본인은 몰라요. 영문도 모르고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전쟁, 지진,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세상 권력자, 악한 권력자를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래전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귀중한 교훈을 오랜만에 기억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계사는 구속사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는 역사의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당신의 목적,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전쟁, 지진, 기근, 난리 속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역사는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를 이루는 도구이고 무대입니다. 세계사가 구속사라는 귀한 교훈을 배운 우리는 이 난리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우파든 좌파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의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땅의 임금은 누구인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가?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대통령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어렵지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막연하지만 러시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도 매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우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비자를 주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선교사 외에는 아무도 러시아에 오지 않습니다.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들입니다. 이 법은 그 땅에 보내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세우신 권력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한 주권, 그 주권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작은 교단이죠. 총회라고 부르지 못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선교지에서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소속을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재신노예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 복잡한 과정을 제가 설명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우리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소수의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단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노선을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원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대학생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감사하게도 그 원리가 제 신앙과 삶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견고히 자리 잡혀야 되는 신앙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원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재앙이 와도 힘은 좀 들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선한 주권이 우리에게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절대 주권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재앙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처럼 중시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소속인 것에 늘 감사하는 이유, 말씀드린 우리의 제1원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하신 주권을 여기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 옆에서 저를 보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왜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태어난가? 진짜 그럴까요? 저도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일이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몸에는 해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원리가 저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볼 때는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리가 믿음의 기초로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은 아주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변을 원망하고 재앙이 왔을 때 사람과 상황을 탓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원리를 아는 우리도 사실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원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고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끝내주신 후에는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약함의 불순물이 걸러진 아주 단단하고 빛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여기서 자라면서 배웠고 우리만큼 강조하는 곳도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것이 구속사의 무대인 세계 속에서 우리 경양강단의 존재감이고 존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믿음의 선배 되시는 존경하는 1에서 3 남전도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자랐고 그것이 저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1에서 3 남전도 회원들은 길었던 삶의 여정에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을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의 섭리가 24시간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그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사람이 누가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며 민감하게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피곤해도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에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주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이리도 갈급하며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는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 같은 종들의 책임이 아닌가? 저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렸습니다. 제가 망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존귀한 종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동력자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영원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내 자리를 빈 자리로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시간에 안락하고 편안한 내 집 식탁, 소파, 침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프기 때문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슬픈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오십시오.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로 오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님들,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저항합니다. 쳐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얼마가 되었든 몇 번이 되었든 할 것이고 돌아가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때 여기도 살고 저기 선교지도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전쟁터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먹은 솜 같은 몸이라도 끌고 나와서 이 자리에 엎드릴 때 그때 개인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엎드리고 교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곁,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때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섭리를 자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이 말씀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우리 1에서 3 남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